하나님 말씀 오늘은 마가복음 5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1절부터 20절까지인데 봉독은 8절까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 넣어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거라사인의 지방, 이곳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석회암 동굴이 많아서 당시 동굴묘를 사용하던 장례 문화의 성격에 함께 어우러지면서 공동묘지까지도 많이 그 지역에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은 지금의 요르단 지방에 있는 제라시라는 도시입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상당수의 이방인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던 도중에 갑작스럽게 배를 띄우시고 이곳으로, 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고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함께 떠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본문 앞장인 4장 30절 말씀 이후의 내용을 보면 큰 광풍을 만나 배가 잠기게 된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가버나움에서 거라사까지는 100길로 34km 정도 되는 먼 거리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먼 길을, 그리고 광풍의 어려움이 있을 것을 미리 아셨음에도 그 길을 굳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쉽지 않은 길을 굳이 나서게 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2절을 보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주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신 이유는 사람을 만나시기 위하였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정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은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이랍니다. 주님께서 어렵사리 찾아가서 만나는 사람이 주님께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치인도 아니고 유력자도 아니고 부유한 사람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역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주님께서 지금 만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귀신에 들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귀신에게 조종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그 위험한 길을 재촉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배를 당하고 조종을 당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지요. 우리는 더러운 귀신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님께 영향을 받고 지배를 당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람이 귀신에 들리면 그때부터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을 맛보게 됩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루하루가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에 사는 사람은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천국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 넣어도 맬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무덤 사이라는 말은 무덤 속에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동굴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지요. 물론 그곳에는 썩은 시체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썩은 시체를 갉아먹고 사는 설치류들과 여러 혐오스러운 벌레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어둡고 혐오스러운 곳에서 사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 무덤 속이 그에게는 삶의 중심이자 즐겨 찾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어디이십니까?
여러분이 즐겨 찾는 곳은 어디이십니까? 그것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즐겨 찾는 장소가 우리 교회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찾아주시는 이 사람은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 넣어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래야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한마디로 못 말리는 사람입니다.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쇠사슬로 묶었는데도 소용없고 쇠고랑을 채웠는데도 꿰버렸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제어가 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자기 몸 상하는 일을 하는데도 이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귀신에게 조종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내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의 손길을 고스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 몸 상하는 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통제가 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행동 거지는 통제가 되십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가 되는 인생이라는 뜻이고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통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찾아주시는 이 사람은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 쇠사슬을 끊고 쇠가랑 깨뜨릴 정도의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겐 참 부러운 능력 아니겠습니까? 또 누군가에겐 반드시 필요로 하는 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 힘을 유용한 데 사용할 줄 모릅니다.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쓸데없는 곳에 그 힘을 쓰고 그 힘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인지하지도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초인적인 힘, 누군가에겐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부유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지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그것이, 그 힘이, 그 권력이, 그 지식이 나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것을 깨닫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지경에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귀신같이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교훈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안다고 믿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이란 예수님을 믿어야 받는 것이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의 알문, 체험적이고 지식적인 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럼 알기는 귀신같이 아는 이 사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기를 괴롭게 말라고 합니다.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8절에 나온 대로 주님께서 이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귀신이 주님께 강구하는 내용이 12절입니다. 이에 강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귀신이 강구를 했답니다. 무슨 말인가 궁금해가지고 원문을 찾아봤더니 간청했다고 나옵니다. 귀신이 간청했답니다. 간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지가 들어가면 될 것을 왜 주님께 간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런 걸 서열이라고 합니다. 위아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는 우리 주님을 지존무상하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존무상이란 그 위에 아무도 없는 유일하게 존귀하신 존재, 최고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시편 95편 3절 말씀에는 우리 주님이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림굿을 하던 무당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큰 신 모신 사람들은 좀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구판을 벌렸는데 구경하고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무당이 작두를 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을 뿌려가면서 쫓아내면서 한 말이 큰 신 모신 사람들 나가달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신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심지어 중직들이 무속인을 찾아가서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심지어는 사모님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무속인이었다가 예수 믿게 되어서 신앙 간증을 하는 무속인이 텔레비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한번 봐보십시오.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신 모신 사람들이 왜 작은 신 모신 곳에 가서 기웃거리십니까? 모든 신 중에 참신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귀신은 2000여 마리 되어지는 돼지에게로 들어갑니다. 이 귀신 이름이 군대 귀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보시면 레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레기온은 사단 단위의 병력을 말합니다. 당시 로마 군대의 레기온은 3,000명 이상의 규모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돼지떼가 미쳐 날뜁니다. 그리고는 바다로 치달려 결국 모두 몰살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얼마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우선 제자들과 함께 그 고생을 하시면서 그 먼 길을, 그 위험한 길을 굳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시키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거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 것 같으십니까? 명절 전에 대한양근협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알아봤습니다. 90kg짜리 성체 돼지 한 마리가 45만 원이랍니다. 도매금입니다. 그냥 단순 계산으로 2,000마리 곱하기 45만 원이면 9억 원입니다. 안 놀리실 줄 알았습니다. 당시 물가와 지금의 환율을 계산해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될 줄 압니다만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어불성설인 것은 알지만 이 계산만으로도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들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 영혼은 귀신 들린 영혼입니다. 멀쩡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남자분들 집에 9억 원짜리 자동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예주중지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잘 관리하시겠습니까? 여자분들 집에 9억 원짜리 목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금이야 옥이야 정성껏 다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영혼 관리하는 일에는 왜 이렇게 우리가 소홀한 것입니까? 이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중하게 관리해야 되는 이 영혼을 우리들은 오히려 방치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 가치를 모르니 자기 영혼 관리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귀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물질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떠나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한 영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한 영혼의 가치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소중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과 동네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만나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들의 삶은 너무나 다릅니다. 20절을 보시면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 복음을 전한 자가 되었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거라사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데가볼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데가볼리는 거라사 지방을 포함한 10개의 도시 연합입니다. 즉 큰 도시, 대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귀신 들렸던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부류인 동네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이들도 주님을 만나긴 했습니다. 이들은 소위 정상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주님을 밀어냅니다. 주님을 떠나보냅니다. 내가 정신 멀쩡하다고, 내가 정상인이라고 해서 예수 잘 믿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멀쩡한 정신 가지고 예수님 거부하고 거절한다면 어떤 은혜, 어떤 기적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을 떠난 주님이 다시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가버나움에 살던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던 그들에게 여러분 잘 아시는 기적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거라사에서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 인생이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영접하심으로, 주님을 받아들이심으로 이 놀라운 기적, 이 은혜 늘 체험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